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방법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이 방법을요, 이 내용을요, 우리는 주기도문이다 또는 주님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실 내용을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보다는 더 많은 시간 동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나중에 제가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도 함께 나누겠지만은 저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을요, 누가복음에서 찾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교훈을 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공관복음의 저자인 마가와 누가의 기록은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초점을 두고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마태와 마가의 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상당히 특별하고 독특한 관점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은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아주 유명한 이 고백의 장면이죠. 사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들은요, 이 베드로의 이 유명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못해도 5번에서 10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공관복음에서도요 모두 기록될 정도로 상당히 복음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요 이 기록을요 마태와 마가가 보지 못한 예수님의 기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누가의 기록이 독특한지를 제가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마태복음의 기록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 계실 때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의 기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되죠.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길에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서 어떠한 장소를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들어가시면서요 제자들에게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가시는 중에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 중에 갑자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이게 그림처럼 잘 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실 때라든지 길에 있을 때라든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기록만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인용을 해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감정이요 마태복음에는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만 보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기뻐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이 말씀을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쁨을 얻기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구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도 그 제자들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서 얼마든지 메시아로 고백시킬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요,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때까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까지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의 사역보다는요, 치료의 사역보다는 기도에 더 우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사역되게 하고 모든 설교와 가르침을 가르침되게 하는 그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역하는 사람들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 리더들에게 있는 그 가르치는 그 내용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역과 모든 가르침을 그것 되게 하는 것은요, 기도에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요, 한 20년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같으면은 내가 정말 그 우리 가족 중에 그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나 같으면 믿는 척이라도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제 안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니까. 그리고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실 20년 기도했으면 진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태도에서 목사는커녕 성도다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 믿기를 싫어했구나. 그 사실을 제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목사가 된 후에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가 없이 그저 설득하고 강요만으로 사람들을 예수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미 믿었을 시간이 지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막 화가 치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역정을 내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났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포기했던 그 기도의 대상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자신에서 나올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가 떠났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다 돌아오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 그동안 포기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끄집어 올려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